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주의 날, 권면, 선과 악을 구분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후서는 기록 연도가 AD 54년경이에요. AD 54년경. 전서가 기록된 것부터 1년 후 53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53년경이고요. 그래서 서신의 주제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는데 교회가 무서워할 내용이 아닌데도 교회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잘못된 교육입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 너무 잘못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무서워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신약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곧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혼동시켰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혼동시켰냐면 그렇게 무섭게 해서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치 니네가 내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닥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이죠, 이게 사실. 그래서 믿음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속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 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수 때는 이제 세상의 이제 끝이죠.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끝입니다. 심판의 날이 시작인데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기 보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사탄의 자식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저게 사탄이 자기의 씨앗을 저렇게 뿌렸구나, 세상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럼 저희가 저 가라지들을 다 이렇게 제거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놔둬라, 세상에 마지막 때까지. 왜냐하면 그게 잘못해서 뽑다가는 이렇게 알고까지 같이 뽑힐까봐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에까지는 가라지나 알곡이 같이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큰 교회에서는 얼마나 또 그 안에 또 가라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요, 이 성도들이 이상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특히 이 신학교들이 많이 이상한 신학교, 좌파 신학교,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간첩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좌파적인 그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교육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좌파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거에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부자는 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악용을 한 거죠. 악용을 해가지고 자꾸 이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 좌파가 꼭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웃긴 거는 다 웃긴 거는 이 정부가 어떠했습니까? 이 좌파 정부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여러분 학교에서요 이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면 정부에서 200만 원씩 여가부 그쪽에서 2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페미니즘 동아리만 만들면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게 이 정부, 이 좌파 정부에서 예전에 했던 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페미니즘해서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가지고 이 좌파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니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어떤 미인 단체에서 보니까 트랜스젠더가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얼굴 기사 보셨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저보다 더 못생겼어요. 그 트랜스젠더가. 아니 뚱뚱하고 저보다 더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신감이 들더라고. 이게 자신감을 주려고 그런 건지 이 PC 이 좌파 단체들이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트랜스젠더를 더 높이려면 트랜스젠더 중에서 예쁜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여자 정말 누가 봐도 예쁘고 여자스러운 그 사람을 이렇게 놓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남성스럽고 오히려 더 남성스럽고 뚱뚱하고 정말 누가 봐도 좀 흉물스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다 1등으로 높이는 게 얘네들은 무슨 엑스맨인가? 뭐 좌파 엑스맨인가? 오히려 좌파를 더 골치를 거리로 만들려고 거짓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지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가라지들을 싹 잡아가지고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팍하게 되지 말라고.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 중심보다는 육신이 듣기 좋아하는 육신의 감성에 취해서 거짓 교리를 너무 쉽게 잘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같이 이단으로 확정된 그런 곳 외에도 정상적인 교단 교회들에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해도 부자가 된다라는 그리고 성공한다는 번영복음, 또 병이 낫는다는 은사주의, 또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구원파 교리 등에 빠져서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부 사이비 종말론에 빠져서 무질서하게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질서하게 방탕하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종말론에 빠졌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구원파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니 거짓 교사들 뭐라고 했을까요?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라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속였고, 교인들은 아마 무소유하게 시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주들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풀소유했겠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1980년도 때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 연배들은 다 아잖아요. 이게 구원파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1980 몇 년도인가 여러분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도 막 흰색 옷 입고 막 이렇게 종말된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주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종말된다고 한 다음 날에 배당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를 받을 수 있게 투자를 했답니다. 아니 자기가 이날 이렇게 종말된다고 했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면 그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걸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받는 날이 정말 다음 연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이게 짓들이 똑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은 무소유하게 하고 자기는 풀소유하는 이 수법 똑같아요. 이와 같은 사기꾼들이 불교계에서는 해민 주병성 씨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다음에 좌파에서는 위안부 도우미
위안부 도우미 윤미향 씨가 있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풀소유하고 다른 사람은 무소유시키는 게.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약간 이렇게 좌파들의 많은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뭐 진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횡령하려고 그런 걸 내잖아요. 이게 그 윤미향 씨하고 이 가롯 유다가 이게 영적인 이게 사촌이에요. 이게 그잖아.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돈을 횡령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총무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 그 거룩한 척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총무가 누가 의심한다면 총무를 시켜주겠습니까? 이제 신뢰를 딱 받으니까 총무를 시켜줬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신뢰가 많았지만 속 알맹이는 남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 자기는 강탈해서 풀소유하기 위한 것이 그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는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가롯 유다는 지옥에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사람들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가라지라고도 하고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의 자식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하면 왜 자꾸 이렇게 풀소유하기를 이게 목말라 할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서. 이 좌파들의 이 사상들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배. 그 배라는 것은 자기만 이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하나님이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배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저는 열매를 보면 아주 수치스럽잖아요. 그들의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바라지 않고 천국에서 보물을 쌓지 않고 이 땅에서만 보물을 쌓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신라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교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실로아나, 디모데가 한 선교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산에서 저희 가족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팀이 되게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2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서신을 보면 항상 첫 인사말이 또는 맺는 말에는 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리스찬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난한 나라 또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여유롭게 살면서 평화롭게 살면서 또 이렇게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처럼? 근데 만약에 좀 약간 틀어서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 여러분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요, 인구의 50%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노비일 확률이 양반일 확률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지금 막 그 김씨 이씨 이게 지금 여러분 김씨 이씨가 이게 옛날에 다 이렇게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산 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김씨 이씨라는 이 족보가 실제 김씨 이씨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보면 김씨 이씨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노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다 주인한테 나중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만 노력해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인간은 종입니다, 종.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멍석에 말아서 문매질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해도 당연한 하나님인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되면 심판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합당하게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보고 아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지 않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미숙한 사람들이 싸워요.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서 미숙한 사람일수록 왜 너 내 말 안 믿어줘?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나한테 함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감정으로 항상 호도를 하죠. 그래서 좌파들 보면 항상 모든 게 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정적이게 미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만나서 몇 사람 안 모였지만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의견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다 잘났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이 다 잘났잖아요. 의사보다 더 똑똑하고 목사보다 더 똑똑한 게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 다 잘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이나 의견은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동의하자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보세요. 자랑할 정도로 사도가 자랑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봐봐. 정말 형제 사랑이 아주 넘쳐. 저런 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야. 이러면서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된다면 우리 물금침내 교회도 자랑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럽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이제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경배 받으려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높여주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우리 자신을 낮추라, 우리의 자세는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지배권과 권위를 행사하려고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서비스. 섬긴다. 서비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서 으뜸이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막 으뜸이라고 높이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성도 형제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은 더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으뜸으로, 천국에서 더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형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의 믿음이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게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천국에 갈 만큼의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핍박이 없지 않다. 항상 핍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로 통해서 여러분 무슨 부모님이라든지 친척들에 의해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의 가시죠. 사탄이 주는 육신의 가시로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픈 걸로도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모든 일에서 핍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영복음자들이에요. 거짓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여기는 성경에는 분명히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핍박이 있다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없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번영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핍박시켜서 자꾸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줘서 자꾸 우리가 너 믿음 버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좋은 걸로, 예수님한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세상에 좋은 걸로 막 보여주면서 이거 너 다 줄게. 너의 혼을 사탄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자랑, 여기에서도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나를 높이는, 그게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사탄이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여 왕으로 군림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을 죽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다른 형제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으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높여지고 나는 낮아지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종이기 때문에
천국은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예요. 인간은 천사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이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육신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의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춘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는 그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으뜸으로 세워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그 7, 80년 밖에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한테 인정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교주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많이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야,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무명한, 이 세상에서는 무명해.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명하지만 우리는 무명하게 이 땅에서 살아도 돼요. 그렇게 유명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제일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게, 제가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싹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들이라는 그 삶 자체가 유명해지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거룩한 척을 하는 거는 참 저는 막 굉장히 막 욕심 없는 척이에요. 아니 여러분, 연예인들이 욕심 없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 없는 연예인들이 있냐고요. 연예인 자체라는 그 자체가 욕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참 되게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나서 막 거룩한 척, 욕심 없는 척 막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러면서 술은 꼭 마시더라고요. 보니까 연예인들이 들어와. 아니 술 마시면 그냥 조용히 마시지, 꼭 TV에 나와서 그렇게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는데 그럼 조용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던가, 크리스찬이라고 막 말하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술은 꼭 마셔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열매가 참, 왜 그러겠습니까? 구원파 교리가 완전 거기에서 구원파 교리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1장 6절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분이구나, 복수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받아봤자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갚을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요, 원수 갚는 이 복수를 맡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통쾌하게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 갚아줄까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에서 갚아줄까요? 재림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원수가 막 적그리스도가 막 잘 사는 거 가지고 그걸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자기네 하나님이 사탄이잖아요. 자기네 신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잘 살고 막 그러는 거, 그걸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구나, 합당하게 아주 통쾌하게 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친절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친절하게, 가능한 평화롭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불타는 숯이 뭐예요?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친절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친절했음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친절했는데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았다면, 믿음 변치 않고 그들의 원수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면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우리가 친절해서 그들이 변했으면 그들은 알곡이 됐겠죠.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고 원수 갚는 거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재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면 항상 복수하는 거, 저 그 복수하는 드라마를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좀 가정적인 이렇게 드라마, 좀 약간 현실적인 드라마를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수하는 거, 그거는 복수를 해도 그거는 통쾌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 보면 도끼가 상당합니다. 막 이렇게 그들 막 이렇게 도끼 품고 복수하고 투쟁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어저께도 막 와가지고 뭡니까 민노총 나와가지고 뭐 또 이렇게 데모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걔네들의 그 투쟁을 보면 우리가 도끼가 얼마나 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사랑으로 친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이렇게 투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걸로 우리가 채워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괴로움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안식을 주는 것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해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분명히 이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원수들, 예수님께서 불로 징벌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입니까? 현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면, 그리고 심판받을 때도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처럼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부자, 지옥 간 부자. 그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물 한 방울 달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 달래잖아요. 여러분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상황이 이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여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했다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물 한 방울 달라고. 지금은 이제 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이곳이 예수님 부활하면서 같이 천국으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들이 이제 나사로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고통만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온 자기의 영혼을 걸고 오리라는 도박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걸고. 그래서 영혼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 나오니까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보다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왜냐하면 이 불꽃에서 들어가서 영혼이 고통받기 때문에 이들이 딱 나와요. 나중에 딱 나와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딱 나와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몰라요. 이제는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을 받고 이때는 행위 심판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네는 죄의 심판을 이미 받아서 유죄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위 심판 받으러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행위 심판 받아서 불호수에 더 끔찍한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호수에서 행위 심판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제
뭐 상상이지만 아마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 딱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고통을 안 받고 이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더 끔찍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 둘째 사망도 갖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건데도 이렇게 끔찍해 하잖아요. 구치소에서 이렇게 끔찍한다면 불호수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혼을 두고 이렇게 도박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나오잖아요.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아.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파멸과 형벌은 이 불호수의 파멸과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 속에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건 인간이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이 오면 이제 영존하는 형벌과 파멸과 형벌이 지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지혜롭게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죠.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받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휴거로 공중에서 불러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영광 드려야 되죠. 칭송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딱 들어가서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딱 들어가면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좋은 곳이니까 거기는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죠, 아픔도 없죠, 사망도 없어요. 그런데 딱 들어갔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곳이 있었다. 내가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알았지만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나를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허락하시나. 얼마나 감동이 진짜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러면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죠. 이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세대 교회들이 이제 성장했고 그러면서 계속 세대에 걸쳐서 계속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게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믿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꼭 이게 믿음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도들이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과 피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은 썩을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육신 가지고는.
그럼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 영혼이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영혼이라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벗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집을 갖고 온다 했잖아요. 장막을 갖고 온다 했잖아요. 그분이 짓는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갖고 오는 그 집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걸 갖고 오시면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게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부활의 몸이 바로 그 의예요. 의. 그래서 그 썩지 않는 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의 의라고도 말하고 부활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또 결혼식 예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나왔어요? 예? 천국에 갈 수 없지 지옥에 간다고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하나님이죠.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줄 잘못 서가지고 하나님 심판했다고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너 부활의 몸은 어디 있어?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지옥에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 여러분 이를 언제 갈아요? 이를 가려면 정말 막 너무 아플 때라든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화가 났을 때도 이를 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 이를 간다는 건 이를 갈면 뭐합니까? 복수해봤자 뭐합니까? 자기가 지옥에 이미 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말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결혼식 예복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만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입성해서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영광 드리고 칭송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견뎌서 부활하여 천국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1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시게 하려 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자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자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살면 핍박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핍박이 왔는데도 믿음 그냥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교회 더 이상 안 가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가시나무 사이 밭이라든지 돌밭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중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좋은 열매를 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합당한 사람이라고 잘하고 여겨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합당한 자로 여겨진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들 보세요. 구원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말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칭의 구원도 됐고 성화 구원도 이미 됐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보세요. 성화 구원이 이미 다 됐다고 하면 교회는 왜 나오나요? 성화 구원 다 됐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살아도 천국 가면 뭐 굳이 교회 나와서 뭐 헌금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웃긴 건 구원파는 뭐 어떤 교회에서는 1인당 뭐 8천만 원씩 이렇게 저 찾아온 옛날에 찾아왔던 분 구원파에서 나왔던 분은 뭐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구원파 교회에다가 냈다고 하잖아요. 헌금으로. 아니 8천만 원은 왜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걸 이렇게 헌금 시키냔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천국 간다며요. 막 살아도.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덩어리인 거야 이게 무슨. 왜 자기는 풀소유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한 거죠. 어차피 구원 잃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파들은. 근데 왜 자꾸 그 구원파 성도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강요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이렇게 너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잘못 가면 막 꾸짖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칭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칭의 구원을 있어야지 이게 합당한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파처럼 막 살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 예복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파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갔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뭐 결혼식 예복 왜 안 입었어?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처럼 살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거룩하는 거예요? 말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교회입니까? 우리 몸입니까? 몸이죠. 우리 왜 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다가 알코올 부으면 돼요? 알코올? 성전에다가 물란한 성생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단에 상관없이 침례 교회까지도 교단에 상관없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리가 이 구원파 교리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이라면서 다 술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그러면 또 누구도 영광 받아요. 우리 자신도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한테 하라는 것이 우리 좋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다고 나오죠.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가라지가 많다고 나오죠. 근데 알곡도 있죠. 우리 이제 예수님 믿은 알곡 우리들이 있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구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알곡만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복음 전할 마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왜냐면 어차피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이라고보다도 버린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시켜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가라지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천국에 들을 기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이 사탄의 자식들은 어차피 안 믿을 애들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뭐 이렇게 힘써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에게 어차피 듣지도 않을 자식들에게. 근데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게 누군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특히 좌파에 완전히 이제 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특히 적그리스도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암만 우리가 암만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암만 복음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뭐 무조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로남불 위선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뭐 잘 보이려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들을 완전 포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자꾸 비아냥거리고 막 우리 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반대하고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어디 사울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알곡이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을 잘 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금침례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바라고, 물론 완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장에서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좀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본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